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모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너가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버릇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죠. 물론 바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바르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고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바르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의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가정 바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바깥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바르고 좋은 모습이라고 해도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그렇지 않다라면 자녀들은 집안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압살롬의 어긋남이 부모의 모습, 가정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 때문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죠. 압살롬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송사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샀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옳고 너의 말이 정당하다입니다.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압살롬이 들어주고 하는 말이 너가 옳다, 너가 맞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왕에게 가도 너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 없다. 나를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판결을 내려서 공정하고 옳은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경청해서 들어주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년 동안 한 겁니다. 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왕에게 가도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아버지 다윗은 자신 압살롬의 억울함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조차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이 억울함은
큰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엿보인 사건 때부터 생겼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오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강제로 엿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말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몰차게 내쫓아 버리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후에 다윗의 태도는 그냥 화를 냈다, 분노했다라고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암논에게 혼을 내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질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만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일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형제를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남 암논만 죽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을 장남 암논을 죽인 후에 그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삽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3년이나 만나지 못했지만 압살롬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도 장남 암논을 잃었던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왜 암논을 죽였는지, 자신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죽은 암논에게 향했다는 것을 압살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소식이 전해드려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압살롬이 들은 말은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넌 나를 볼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만 들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물론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압살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억울한지, 자신의 동생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자신이 왜 암논을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그래,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를 뵐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내도 요압 장군조차 어떤 회신조차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만나주지 않기로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압 장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행한 행동은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만나 주었고 압살롬은 자신은 꼭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을 5년 만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년 전에 암논을 죽인 이후로 처음 뵙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아련하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싶었지만 왕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서 엎드려 자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했고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무엘기하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아버지와 압살롬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의 소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언급하는 모든 곳에 왕이라는 한 글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만 해도 성경은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왕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만나고 싶었던 존재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만나러 간 그 자리에 아버지 다윗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당시에 자신에게 입맞춤해 주는 것이 압살롬에게 입맞춤해 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알혀나도 온 신하나 외부 인사를 대하듯 입맞춤을 했던 것뿐입니다. 용서한다는 입맞춤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입맞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기하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아미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미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요압이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만났을 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맞출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칼로 쥐고 있었고 그걸로 아마사를 찔러 죽였다라는 것이죠. 입맞춤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례를 따라 행하는 입맞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 서 있었고 신하가 절하는 것에 대해서 입맞춤해주는 그 모습이 그냥 재현됐던 것뿐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보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쩌면 이 압살롬의 마음에 왕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대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리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은 그래서 그 장면 바로 뒤에 반역을 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억울함 왕에게 가도 들어줄 사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들어줄게,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줘 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이 경험한 다윗의 모습, 아버지 다윗, 가정 안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자신의 억울함조차 들어주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녀와의 관계 어떠십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3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서 자녀를 책망하기만 하는 건가요? 자녀의 억울함을 들어줄 생각도 없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책망하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바깥 사회활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의 모습,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입니까? 가족이 된 며느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며느리가 못된 것, 자녀가 못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 며느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못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만 자녀와 나의 관계, 며느리와 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겪었던 그 고생과 아픔을 내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을 들어줍시다. 사회생활할 때에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도 때로는 웃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가정에서나 보여지는 모습이
동일하게 합시다. 바깥에서 웃어주는 노력을 했다라면 가정 안에서도 며느리나 자녀에게, 남편에게 웃어주는 노력을 합시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나 가정 바깥에서나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와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함으로써 그 억울함을 대해서 들어주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며느리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못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들이 못된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정 가운데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들리는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